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말씀으로 내 마음에 주의 길을 준비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보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의 길을 준비하라. 우리 인생도 물론이고 특별히 우리의 이 신앙생활은 영적인 것입니다. 누구나 다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성장하고 변화되고 점점 더 강해지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원수인 마귀도 그냥 있지 않습니다. 세상이 점점 더 악해지고 세상의 문화도 더 악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은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그 배후에 역사하는 어둠의 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성장하려면 가만히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더 강해지고 계속 성장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체되어 있고 사실은 이미 퇴보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신앙에 어떤 진보가 없다면 문제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성장과 변화가 없는 사람의 약점은 잘 이것을 때로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배 때 내 나름대로 그냥 은혜를 받기는 합니다. 문제는 그냥 거기에 그치는 것이죠. 영적인 변화는 없는데 그냥 내 나름대로 스스로 어떤 내가 받는 자기 은혜가 있습니다. 속는 것입니다. 변화의 삶, 변화의 열매는 없고 그냥 말씀을 듣고 그냥 말씀을 알고 그냥 말씀을 이해하고 거기에 감동받는 거 그냥 거기에 만족합니다. 그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실 당시의 바리새인들도 자기 나름대로 뭔가 은혜가 있고 유익이 있으니까 아마 그렇게 했을 겁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성경도 연구하고 말씀을 다 알고 있는데 거기에 그칩니다. 영적인 생명도 없고 성장과 변화가 없습니다. 자기가 옳고 바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예수님을 대적하고 미워하는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지식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지식으로는 내 속사람의 변화는 없습니다. 내 나름대로 지금 다 하고 있는데 문제는 내 속사람의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답답하고 괴롭고 어려운 일입니까? 남에게 적용할 수도 있고 남에게 가르칠 수도 있고 그런데 문제는 나에게는 변화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지식으로 알고 이해하고 그것 때문에 감동받는 것이 그것이 신앙이라고 하긴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새로운 말씀, 더 모르고 있었던 더 새로운 뭔가를 우리가 듣고 알고 하는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적용이 되고 깨달아지고 능력이 되는 이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는지 말씀이 나에게 영적인 양식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냥 그때는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고 남들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이 몇 달이 가고 몇 년이 지나서 보면 주변에 어떤 분은 신앙을 오래 했는데 오래 지나도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말씀이 영의 생명이 되지 않고 양식이 안 되는 겁니다. 지식으로는 아는데 변화가 없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얼마 전에 굉장히 연약하고 세상에 버려야 될 것도 많고 그랬는데 어느덧 보면 말씀으로 은혜 받고 변화돼서 몇 달 지나서 몇 년 지났는데 그 사이에 놀랍게 변화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치관이 바뀌고 말하는 것이 바뀌고 삶이 변화돼서
시간이 지나니까 가족도 알고 주위 사람들이 이제 압니다. 이 사람이 뭔가 달라졌구나. 사람들이 알기 시작합니다. 이와 같이 신앙은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노력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내 노력으로 할 수 없는 이 모든 문제들이 예수님을 만날 때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오셔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주기 원하는데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고 살아가야 되겠지만 그런데 우리가 이런 예수님이 우리 안에 천국을 주시고 천국 생명과 능력을 주시지 못하게 막고 있는 문제들, 우리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니까 이제 이미 6월 달 이제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가 벌써 절반이 다 갔습니다. 그냥 한 해가 그냥 가고 그냥 이렇게 세월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이 여름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영적으로 새롭게 되고 예수님 만나고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그냥 흘러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변화가 일어나는 놀라운 이런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에서는 먼저 복음이신 예수님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을, 기쁜 소식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을 이제 앞으로 계속 보기를 원하는데 마가복음에 대해서 짧게 개요를 말씀드리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마가복음은 이 4복음서 중에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 누가복음을 우리가 같은 그 관점을 가졌다고 해서 공간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공통된 비슷한 이야기들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순서도 그렇고 거의 흡사합니다. 근데 이 마가복음은 이 중에서 제일 먼저 기록이 됐습니다.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 베드로의 제자입니다. 베드로의 믿음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마가는 원래는 아주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과 그 바나바가 처음 1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그때 마가가 동행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구브로 섬에 같이 간 것은 나오는데 그 이후에 얘기가 없습니다. 그냥 돌아가 버렸습니다. 이렇게 마가는 처음에는 아주 연약한 동역자였는데 이 마가가 이제 회복하고 신앙의 훈련을 거쳐서 나중에는 이 바울과 베드로의 아주 신실한 동역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를 기록할 때 그때 베드로 곁에 마가가 함께 있었습니다. 베드로 전서 5장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지금 이 베드로는 바벨론은 로마를 말합니다. 지금 로마에 거하고 있는 이 베드로가 이 바벨론에 있는 이 교회 성도들이 너희들에게 지금 함께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마가가 지금 나와 함께 여기 있다는 것을 베드로 전서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가는 로마에서 베드로의 사역을 함께 도왔습니다. 베드로가 전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사역, 예수님의 말씀, 그 곁에서 동역하면서 다 그것을 보고 듣고 아주 기록에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 후서를 기록한 후에 베드로가 그 네로 황제의 핍박으로 순교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마가는 이 베드로에게 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모든 사역을 지금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마가복음이지만 정확하게는 의미적으로 보면 베드로의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베드로가 전한, 사도행전에 전한 베드로의 설교와 베드로가 하는 그 이야기와 거의 이것이 학자들이 다 베드로의 복음이다, 그렇게 말할 만큼 그것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은 첫 시작하면서 1장 1절에 뭐라고 선포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예수님이 오신 것을 복음을 선포하면서 뭐라고 설명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이것이 죄 있는 우리들에게 다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기쁜 소식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것이 우리 인생에, 나의 인생에 가장 기쁜 소식, 복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그리고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말하는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편견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나는 안 믿는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나쁜 분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나쁜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특별한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우리를, 다른 것은 그냥 말씀으로 창조하셨지만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실 때는 흙으로 빚으시고, 그리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냥 본능이 아니라, 로봇이 아니라 우리가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이러한 자유의지를 주신 것이죠. 그런데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인간은 내가 의지를 가지고 고의적으로 하나님께 반항하고 불순종하고 죄를 지은 인간은 이 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벌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 말씀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안에서 시작된 이 욕심이 잉태해서 이것이 자라나서 죄를 짓게 하고 때가 되면 내 안에 품고 있는 이 욕심의 세력이 기회를 만나면 우리를 죄를 짓게 하고 이 죄가 자라나서 결국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고 간다는 겁니다. 그냥 여기의 사망은 단지 육체의 사망이 아니라 죽으면 끝이라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사망은 그때 받는 영원한 형벌, 지옥의 형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다고 오늘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죄인인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음은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죄의 문제는 다른 것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이 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밖에 지은 것이 없는 이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의 길을 내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참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들은 한번 부모님의 입장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녀를 양육하다가 보면 다 그렇진 않지만 자녀가 때로 내가 원하지 않는데 부모의 바람과 기대와는 반대로 부모의 마음은 전부 다 자녀가 잘 되고 믿음도 좋고 성공하고 다 잘 되기 원합니다. 그런데 부모의 그 뒷바라지나 부모의 그 헌신과 수고와 정반대로 자녀는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서 부모의 기대와 반대로 정말 원하지 않는 악하고 음란하고 방탕하고 게으르고 완전히 세상으로 그렇게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나쁜 길로 빠져드는 자녀를 볼 때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타일러도 보고 혼을 내보고 다른 방법을 해도 오히려 관계만 나빠지고 오히려 부모를 더 싫어하고 더 반항하고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자녀를 볼 때 부모의 마음은 너무나 아픕니다. 그럼에도 그 자녀와의 관계를 끊을 수 없는 것이 또한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환경을 주고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존재로 지으셨는데 인간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반항합니다. 하나님이 다 모든 것을 마음껏 하라고 하시고 한 가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그 열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다른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마음껏 먹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뱀이 와서 하나님이 정말 이 동산 중앙에 있는 모든 걸 다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먹어도 죽지 않는다. 눈이 밝아지고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해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처럼 잘 되고 높아지는 걸 싫어해서, 하나님은 내가 잘 되는 것을 싫어해서 나를 못하게 하는 분이다. 마귀가 와서, 뱀이 와서 그렇게 속삭일 때 사람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뱀의 말을 듣습니다. 뱀이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싫어하고 뱀의 말을 듣고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 한 가지 선악과를 먹고야만 합니다. 그 이후에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을 하고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그 죄로 인해서 지옥 심판을 피할 수밖에 없는 그 죄인들을 보실 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부모가 그 자녀를 보면서 정말 가슴 아픈 것보다 하나님 마음은 더 아프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겁니다. 죄인의 우리가 할 일은 죄밖에 지은 것이 없는 이 더러운 손을 내밀어서 예수님이 주시는 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요, 이것이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자기의 가장 좋은 것,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죄밖에 지은 것이 없는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우리들을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는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줘야만 되는 그 고통이 있지만, 그럼에도 죄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는 예수님의 그 하나님 마음의 아픔과 고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이 죄인들이 이 예수님 믿고 좀 자기 죄로부터 정말 구원 얻고 생명 얻고 심판받지 않기를 원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성경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의 길을 준비하는 선지자를 먼저 보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환영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세례 요한이 했던 사역입니다. 두 번째는 주의 길을 준비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되어야 하는가, 세례 요한이 우리들의 마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하나님이 예수님 앞에 사자를 보내서 그 길을 준비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이지만 예수님이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오셔서 우리 인생을 구원하고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의 이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려면 우리 마음이 준비되어야 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사역을 뭐라고 말하냐면 주의 길을 준비하라, 주의 길을 예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이 기록될 그 당시 로마 제국이 다스리던 때입니다. 로마 제국은 동서로 길게 나라가, 제국이 널찍하게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황제의 통치를 위해서는 그 여러 나라를 정복했기 때문에 거기에 도로를 건설합니다. 그 길을, 거기에 도로를 통해서 군대가 이동하고
신속하게 군대가 움직이고 또 물류를 수송하고 그렇게 해서 그 넓은 제국을 잘 다스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도로를 따라서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로 로마 제국의 그 황제의 통치를 위해서 도로를 건설하는 것처럼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에 왕이 오시는 대로가 준비되어야 된다. 오늘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구약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 4절에 어떻게 우리의 그 마음에 주의 길이 준비되어야 되는지를 말씀합니다. 3절 말씀에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말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이 오실 수 있도록 그 길이 우리 안에 준비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실 수 있는 그 하이웨이 고속도로 그 넓은 길이 우리가 준비될수록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오셔서 우리들을 통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4절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이 골짜기들이 도두어지고 높아진 산과 언덕이 낮아지고 고르지 않고 굽은 것이 평탄하게 되고 험한 것이 평지가 되고 그렇게 길이 닦여야만 왕이 마차를 타고 행차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왕이 올 수 있도록 대로가 준비되어야 된다. 이것이 어떻게 준비되어야 되는지 그 세례 요한의 사역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 안에 골짜기가 도두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골짜기는 산과 산 사이에 움푹하게 들어가 있는 곳입니다. 깊숙이 패여 있는 곳입니다. 또는 우묵한 곳을 말합니다. 이 골짜기에는 햇빛이 들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안에 이 골짜기는 내 안에 어두운 곳, 움푹이 패여 있는 곳, 내 안에 상처, 쓴풀이, 어둠이 있고 악한 것을 말합니다. 이 골짜기와 같은 마음에는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말씀이 빛이기 때문에 빛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을 막고 있는 겁니다. 대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와서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찌르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둠은 빛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거부 반응이 들고 배척하고 대적하는 마음이 올라옵니다. 내 마음 안에 지금 골짜기와 같은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내 안에 이 오랫동안 어둠 속에 감춰져 있는 이 문제들이 있는데 이것이 드러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반대를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되었다. 교회가 잘못됐다. 기분 나쁘다. 왜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느냐? 오히려 반대로 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나를 잘되게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왜 이렇게 나를 괴롭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거부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변에 골짜기와 같이 물론 골짜기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주변에 그늘지고 어두운 곳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길가에 어딘가 그늘지고 햇볕이 들지 않는 그 어둠에 거기 보면 풀들이 자라고 그 어둠 가운데 벌레들이 숨어 있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그 돌 밑에 들어보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다 벌레들이 있습니다. 그 골짜기와 같은 그 마음 안에는 우리의 마음 안에 온갖 이 죄의 세력들,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욕심과 부정한 것, 더러운 것, 음란과 거짓과 악한 것들이 우리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있는 상태로는 내 안에 주님 받아들이기가 싫습니다. 주님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골짜기를 그냥 어둠 가운데 두지 말고 빛이 비출 수 있도록 도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드러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거부하고 마음을 닫게 만들고 기분 나쁘고 듣기 싫어하는 이 마음, 우리 안에 있는 이 골짜기와 같은 마음을 빛 가운데 들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나의 의지를 가지고
내 안에 있는 이 골짜기와 같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싸우시고 주님께 들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말씀에서는 산과 언덕은 낮추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높은 산과 그리고 그 산만큼 높지는 않더라도 이 높아진 언덕들 사람마다 다 내 나름대로 내가 누군데 하는 이 높아진 마음이 있습니다. 높은 산과 이런 언덕에는 마차가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것은 우리 안에 있는 교만한 마음, 거만한 마음, 높아진 마음, 완고한 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들어도 나는 그냥 괜찮아, 말씀이 다 피해갑니다. 내 안에 나의 이론이 있고 나의 철학이 있습니다. 내가 옳다는 나의 주장이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경험한 것, 이 높아진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도 항상 내가 주님 앞에 말씀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내가 말씀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높은 위치에서 말씀을 내가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교회에 와도 예수님보다 더 높은 곳에서 내가 그 교회를 내려다보고 있는 겁니다. 이 산과 언덕을 낮추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마음을 낮춰서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을 갖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교만이라는 것은 사단의 성품입니다. 사단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교만함을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만약 예배에 왔는데 예배를 드리기는 드리고 그런데 주님이 가까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지식으로는 아는데 주님의 사랑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주님이 저 멀리 계시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주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는 것이 많고 내가 분명히 다 옳은 것 같은데 문제는 은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만나 주시지 않고 은혜를 주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교만이라는 이 실체는 영적으로는 교만이라는 것은 사실은 열등감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반대입니다. 사단은 하나님과 비교해서 하나님이 영광받고 높임받는 것을 볼 때 시기가 나서 열등감을 느껴서 나도 하나님처럼 높아져야 되겠다. 교만함을 품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타락한 자가 사단 마귀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교만의 뿌리는 열등감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이 더 열심히 하는데 지식은 있는데 예수님이 가진 영적 권세와 능력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이죠. 오히려 열등감 때문에 예수님을 판단하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미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만은 아무도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나의 모습을 볼 때에만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높아진 마음, 산과 같이 높아진 마음, 언덕과 같은 마음, 이것을 깨뜨려서 주님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교회 안에 있기는 있지만 은혜가 없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지금 높아진 나의 마음을 낮추고 있는 겁니다. 사건을 통해서라도 또 계속 낮추시는 이것을 통해서라도 주님은 내가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나의 이 높아진 마음, 강한 마음, 굳은 마음을 지금 낮추고 계시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이 교만한 것을 어떻게 진단하고 알 수 있습니까? 내가 성경 지식은 다 알고 있는데 믿음이 안 자랍니다. 또 아니면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신앙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배는 다 잘 드리는데 이 말씀이 나에게 영이요 생명이 되질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 교만한 마음을 지금 낮추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교회 안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충성하고 있는데 문제는 은혜가 없습니다. 열심히 헌신 봉사하면서 뒤에서는 항상
불평하고 원망하고 부정적인 얘기하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판단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은혜가 없는 것이죠. 남의 약점, 남의 허물을 용서하지 못하고 판단하는 위치에 있게 됩니다. 남의 티끌만 보고 나에게 있는 그 들보를, 내 문제를 못 보는 겁니다. 열심히 낼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죄사함, 회개의 은혜가 없습니다. 기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마음에 평강이 없습니다. 남을 늘 판단하고, 왜냐하면 세리와 죄인들, 죄밖에 지은 것이 없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와서 은혜 받고 기뻐하는데,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성실하고 바르고 더 열심히 하는데 은혜가 없으니까 얼마나 괴롭습니까? 별 볼 일 없는 사람도 그냥 쉽게 은혜 받고 변화되는데, 기뻐하는데, 나는 주님을 위해서 다 알고 헌신하고 열심히 하는데 은혜가 없으니 얼마나 이것이 정말 괴로운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저 마구간에까지 낮아지신 그 예수님 앞에 나를 낮출 때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받고 조롱을 당하고 뺨을 맞고 멸시를 당하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면서도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감당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려면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높은 산과 같고 이 언덕과 같은 우리의 마음을 깨트리고 낮아질 때 거기에 예수님이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낮출 때 말씀이 드리고 내 스타일을 꺾고 주님 앞에 가난한 마음으로 나갈 그때야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말씀 가운데 세 번째는 고르지 않은 곳을 평탄케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 고르지 않다는 이 단어는 원문에 찾아보면 비뚤어졌다는 뜻입니다. 길이 그냥 바른 것이 아니라 길이 꾸불꾸불 이렇게 길이 왜곡되어 있는 겁니다. 이 꾸불꾸불한 비뚤어진 그 길을 평탄하게 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비뚤어진 마음, 왜곡된 것이 있으면 진리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못 받아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사랑해서 나에게 다가와도 그것이 사랑으로 안 보이고 뭔가 있을 거야. 마음이 안 열립니다. 세상에서 받은 내 안에 있는 어떤 왜곡된 지식이나 왜곡된 경험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내가 삐딱하게 왜곡해서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남들이 선하게 보는 것도 그냥 그것이 선하게 안 보입니다. 그리고 남들은 악하게 보는 것인데 나는 오히려 그걸 좋게 여깁니다. 그래서 이 고르지 않은 마음, 왜곡된 마음이 있는 사람은 오히려 선을 악으로 갚습니다. 사랑해주고 도와주고 섬겨주면 고마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선을 악으로 갚는 그런 일을 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왜곡되어 있으니까, 좋은 것을 좋게 안 여기니까 오히려 자기를 사랑해주고 도와주는 사람에게 상처 주고 화내고 오히려 나쁘게 말합니다.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죄로 인해서 사단이 우리의 눈과 귀를 막고 있는 겁니다. 좋은 교회가 나쁘게 보이고 좋은 목회자가 나쁘게 보이고 아무리 좋은 사람을 붙여줘도 다 나쁘다고 말합니다. 남들이 은혜 받는 좋은 장소에 가서도 나는 은혜를 못 받습니다. 그게 별로 좋게 안 보입니다. 내 안에 남들이 은혜 받는 그 장소에서도 나는 내 안에 이 왜곡된 마음이 있으니까 이상하게 나는 거기에 가서도 짜증나고 화나고 오히려 그래서 은혜 받는 자리에 안 가고 싶습니다. 남들이 기쁜 그것이 나에게는 별로 기쁨이 안 됩니다. 나만 그냥 자꾸 예외가 되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바로 우리 안에 이 비뚤어진 마음 때문에 좋은 것이 좋게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왜곡된 것, 비뚤어진 것, 이 문제를 들고 주님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이것이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회개가 될 때 이런 문제가 다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이런 결박들이 다 끊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말씀에서는 험한 곳을 평지로 만든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려면 험한 그 마음이 평지가 돼야 된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험한 곳은 큰 이 바위도 있고 그냥 길이 아니라 그냥 정말 그야말로 작은 돌이 아니라 큰 바위들이 튀어나와 있고 또 거기 주변에 또 낭떠러지 절벽이 있고 사람이 지나가기 어려운 길을 말합니다. 너무 거칠고 험해서 이 바위를 정말 제거해야 되고 거기를 깎고 거기에 다시 돌로 길을 만들어야 되는데 아주 어려운 작업일 것입니다. 부드럽게 이것을 다듬기가 어려울 겁니다. 바로 이것은 사람들이 나에게 다가가기 어려운 그 험한 마음을 말합니다. 아무도 그 사람 주변에 쉽게 다가가기가 어렵습니다. 사건을 만나면 돌변해서 혈기를 부리고 절제되지 않은 말과 행동을 해서 사람들을 위협하고 고통을 주고 오히려 사람들이 다가오지 못하게 합니다. 사건을 만날 때마다 평소에는 안 그런데 뭔가 사건을 만나기만 하면 돌변합니다. 그 사람 속에 있는 무서운 것들이 드러나서 주변의 사람들이 이제 가까이 안 갑니다. 겉으로 내색은 하지 않지만 그 사람 마음에 지금 뭔가 험한 것이 있다는 걸 사람들이 한번 경험해 봤으니까 잘 안 다가갑니다. 겁이 나는 것이죠. 관계들이 다 깨집니다. 누가 주변에 교회 가자고 잘 사시는 권면도 잘 안 합니다. 이런 험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나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자꾸 피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 관계가 좋지 않은 것입니다. 이러한 험한 마음을 주님께 들고 나올 때 이 험한 마음을 주님 앞에 나의 이 굳은 마음, 험한 마음 성령께서 오셔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변화시켜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를 위한 과정입니다. 우리 마음이 이렇게 마음이 기경되고 평탄하게 되고 이렇게 준비되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음 생활이 어렵습니다. 세 번째는 주의 길을 준비하는 회개의 세례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의 사역을 뭐라고 말합니까?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실제 세례 요한은 이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자기 문제를 죄를 회개하고 죄 사함 받기 원하는 사람들, 새 인생 살기 원하는 사람들을 다 초청해서 세례 요한은 실제로 물가에서 이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줬습니다. 근데 이것이 그 당시에는 너무나 파격적인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제사장이 아직도 있고 구약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속건제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속죄제는 부지 중에 지은 죄를 사죄하는 그런 제사입니다. 속건제는 하나님과 그리고 남에게 지은 죄를 속하는 죄입니다. 남에게 지은 그 죄를 보상해야 되는 또한 그것이 속건제입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성전에 가서 이 희생 제물을 드리는 그런 차원의 제사 드리는 행위를 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신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외치기를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리는 행위를 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그 비싼 그 값비싼 제물을 드릴, 짐승을 드릴 그 제물도 없는 사람들에게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회개하라고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으라,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친 겁니다. 더 이상 형식과 모양으로 제사를 드리지 말고
마음으로 회개하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인을 위해서 오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왕으로 임하기 위해서 내 안에 이 죄들을 버리고 결단하고 회개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기존의 그 종교적인 전통대로 성전에 가서 진짜 죄를 회개하는 삶인 없이 그냥 종교 행위로 드리는 그 제사가 아니라 회개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회개라는 단어는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개혁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는 것을 회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내 인생의 방향을 바꾸고 개혁하시기 바랍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막혀있는 관계에서 이 죄를 끊어버리고 이제 떠나서 하나님과 이런 회복의 관계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선포한 그 말씀을 마태복음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2절 말씀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회개를 통해서만 천국이 주어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하는 일은 바로 이 회개를 전파해서 회개의 세례를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천국을 경험할 수 있도록, 천국을 소유할 수 있도록 이것을 돕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복잡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는데, 천국을 주기 원하시는데, 이것을 받을 수 있는 천국을 소유하는 그 방법은 한 가지,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인에게 우리가 회개 없이 교회에서 복과 사랑과 위로와 다른 것을 아무리 얘기해도 하나님의 복과 사랑이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을 받기를 원한다면 회개를 통해서만 천국이 임하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천국은 회개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좋은 말씀을 다 들으면서도 회개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게 하고, 회개의 말씀을 거부하고 회개 없이 다른 것만 이야기하게 만듭니다. 근데 우리가 진짜 인생의 신앙의 변화가 있고 신앙의 회복과 돌파가 있기를 원하신다면 회개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을 얻으려면 회개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이 세례 요한이 이것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천국은 빛이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입니다. 내 안에 있는 이 골짜기로 인하여서 있는 이 어둠이 예수님이 주시는 그 빛이 임할 때 우리 안에 그 골짜기와 같은 그 어둠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둠이 떠나가는 만큼 우리가 실제로 내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를 짓는 자는 계속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계속 죄를 지으면 그 죄로 인하여서 어둠이 우리 안에 또 들어옵니다. 죄를 짓기 때문에 마귀에게 결박당하고 고통이 있습니다. 그 죄를 없애야 되는데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 회개하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교인들은 다른 것은 다 하면서도 다 알고 있지만 문제는 회개는 못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신앙할 때 분별하고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행위로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회개 외에는 이 죄의 세력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죄를 알고는 있지만 영으로 이것이 회개되지 않으면 이것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성경 말씀을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을 내가 알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믿음으로 나에게 역사하지 않으면 믿음이 안 생깁니다.
나도 다 안다고 말하고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는데 얘기해 보면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난 경험, 그 믿음이 없는 채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요한복음 6장의 말씀대로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생명이 돼서 죄를 회개시키고 끊는 그런 죄사함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 회개의 역사도 성령의 역사하심인 것입니다. 정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회개가 일어날 때 내 안에 이 나의 죄에 대한 애통함이 임합니다. 복음이 깨달아집니다. 그 아버지를 그 떠난 아들이 마냥 방탕함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정말 가슴이 찢어질 것처럼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아버지와 원하는 대로 반대로 살았던 아들이 정말 회개하고 돌아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말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한 거, 그것 때문에 애통함으로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 자기 죄를 고백하고 그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회개하는 것이죠. 근데 만약 그 아들이 밖에 나갔다가 돌아와서는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돌아왔으니까 알아서 해달라고 그냥 말하면 회개가 아니죠. 우리가 주님께 나갈 때 나의 죄가 깨달아지고 죄에 대해서 나의 이 죄가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는 것인지 그것이 깨달아지고 죄에 대한 원통함이 들고 내가 살았던 이 나의 인생을 이제는 개혁해야 되겠다, 반대로 살아야 되겠다,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애통함을 통해서 이런 죄를 끊는 역사가 바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시편 32편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 앞에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의 말을 더 내가 신뢰하고 마귀의 음성을 쫓아서 내가 죄 가운데 살았던 것, 그것을 주님께 용서를 구하고 그것을 고백하고 여기서 돌이키겠습니다. 주님 앞에 그 마음을 고백하고 주님께 나가는 이것이 회개입니다. 그렇게 회개가 될 때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였나이다. 진정한 회개는 회개하는 즉시 죄사함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자유함이 임하고 평안이 임하고 기쁨이 임합니다. 내 능력과 의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나는 한 것이 없는데, 죄밖에 지은 것이 없는데 내 마음에 천국이 임합니다. 천국에서 누리는 그 자유와 기쁨이 평안이 내 안에 임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없는 사람은 많은 일을 하면서도 내 마음이 너무 괴롭습니다. 항상 내 마음에 불평, 원망, 두려움, 고통이 있습니다. 그 천국의 생명이 내 안에 지금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죄로 인하여 지금도 막혀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열심을 가지고 많은 일을 하면서도 예수님 앞에서는 죄인의 모습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의인의 모습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내가 내 죄를 알아도 회개되지 않는 이 문제, 내 마음을 괴롭게 하지만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 가운데 우리가 계속 신앙할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죄가 정말 내 안에서 회개되어지고 끊어지는 이런 죄사함의 은혜, 회개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하면서도 회개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그냥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냥 기도라는 모양을 할 것이 아니라 회개가 될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내 안에 회개할 마음도 없이, 죄를 끊고 버릴 마음도 없이 그냥 형식과 모양으로 기도하면 기도가 하나의 우상이 됩니다. 나는 기도하고 있으니까, 봉사도 하고 있고 기도도 하고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그 죄사함을 통해서 얻는 그 내 마음의 평안과 자유함과 기쁨이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내가 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이런 역사하심으로 죄를 끊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때 진정한 자유가 있고 우리들에게 영적인 돌파와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정말 이것이 천국이구나, 정말 내 안에 천국이 임했구나, 내가 알고 자랑하고 기뻐하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놀라운 영적인 체험보다 회개가 바로 우리 인생의 많은 이 영적인 문제, 어려움을 풀어나가는 결정적인 능력인 것입니다. 교회사에 놀라운 그 죄가 타락할 때마다 부흥이 일어났는데 그 부흥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시대가 어떻게 개혁이 됩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때 개혁이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함으로 주님께 나갈 때 내 삶이 내 안에서부터 이 새로워지는 진정한 개혁과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에게 오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이 대로가 준비되어야 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거부하고 배척하고 있는 이 골짜기와 같이 어둡고 패여 있는 마음, 이것을 빛 가운데 들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산과 같이 높아진 마음을 깨트려서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오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이 비뚤어진 마음, 왜곡된 마음, 그리고 나에게 아무도 다가올 수 없는 이 험한 마음, 거친 마음, 이 문제를 들고 주님께 나올 때 예수님은 정말 주님을 만나기 원해서 나오는 사람은 거절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을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기쁜 소식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죄밖에 지은 것이 없고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했던 그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의인을 위해서 오시지 않고 나의 죄 문제 때문에 애통한 그 죄인들을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 앞에 의인된 나의 모습을 이제 벗어버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마음을 낮추어서 나갈 때 주님이 우리를 배척하지 않고 싫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천국이 우리 안에서부터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주님이 오실 수 있도록,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준비하는 이러한 놀라운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